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열왕기상 1장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아도니아의 모반을 저지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먼저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 뒤를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즉시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40절 내용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으로 이제 세우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기혼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단이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삼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41절에서 53절 내용으로 가보면 솔로몬의 이제 즉위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아도니아의 모반은 이제 실패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인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24절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5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소 바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은 그 구한 것을,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에 하나님 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 어제 저녁에 읽었던 그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단기 선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치고 힘든 몸을 쉬게 하리라, 그리고 개역성께는 편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으로 일본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사형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복음을 전해도 일본 사람들이 듣기는 하는데 영접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친 저에게 하나님은 치유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은 일본 성도들을 통해서 일식을 대접받게 하셨습니다. 일식을 먹으니까 몸이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역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일본 목욕탕으로 우리 팀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딱 목욕을 하니까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쯤 되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수영로 교회 담임 또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마치시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LA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차로 모시고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함께 가면서 정필도 목사님에게 제가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정 목사님께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 목회에서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염소가 되어서 자꾸 뿔로 들이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필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시면, 본인은 매일 오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도님에게 전할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필도 목사님의 그러한 멘토링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성경에서 쭉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요, 또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고 뽑으신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정필도 목사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서 예전에 찬양 인도를 오래 하셨던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강신 목사님께서 예배를 진행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 가끔 찬양이 빨라진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열정이 있으시니까 찬양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 인도했던 그 목사님은 김강신 목사님의 찬양 빠르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찬양 그 속도대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광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렇게 예배를 마친 후에 김광신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자에게 내일 내 사무실로 좀 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무실로 갔어요. 그 찬양 인도자가. 그랬더니 김광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김강신 목사님을 사랑하면 김강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이렇게 잘 따라 할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빨리 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가 김강신 목사님을 앞으로 더 사랑하고 김강신 목사님의 찬양의 빠르기대로 잘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가끔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세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이제 그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에 어떤 때는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테스트에 합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세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책을 만나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앞으로 내가 어떤 책을 받아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보문고 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책을 만드나 나중에는 책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글이 교보문고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게 되면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야 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게 되면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성품을 닮은 멋있는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령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요,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기이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이 마음에 늘 사랑이 있고 또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면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authority and power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이 권세가 있다면요, 어떤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파워,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사랑의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이제 단기 선교를 잠깐 이렇게 쉬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인도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도 인도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를 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귀가 들리고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성령님을 닮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격을 닮게 되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고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복된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주의 제대로 세워지며 도움받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영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쓰임받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분명히 지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 아도니아는 왜 실패를 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죠. 바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지만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정말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끝까지 들었을 것이고 끝까지 순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정말 누구든지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는지, 위인권위자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실패예요. 어쩌면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서서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0번째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날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물어보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온종일 되어지는 김넷 지도자 선교 포럼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저녁 선교 부흥의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 포럼 선교 저녁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저녁에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꼭 은혜 받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